로마서 이제 1장에 이어서 로마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라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다른 성경들도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뭐 사도행전도 그렇고 로마서 같은 경우도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근데 어렵다라는 느낌을 갖는 이유가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우리가 읽으면 그 줄거리가 머리에 남으면 그 책이 어려운 느낌이 안 드는데 읽어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고 그 줄거리가 딱 머리에 남아있지 않으면 어려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로마서라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그 성경을 읽었는데 로마서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딱히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성경을 꾸준히 이렇게 함께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매 시간 여러분이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한 장 한 장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갈 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이 마치 고리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처럼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잊을 때도 많이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 말씀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중첩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쌓여지고 구분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겁니다. 1장을 넘어서 이제 오늘은 2장을 살펴보는데요. 로마서 1장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서 문안 인사하는 1장 초반부부터 또 1장 16절, 17절 같은 경우는 전체 로마서의 주제, 어떤 사람은 복음의 주제라고 할 정도로 큰 어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17절을 잘 풀어가면 이 뒤에 있는 로마서라는 이 성경을 잘 꿰일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고리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은 쉽게 생각해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 교회 가운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을 통하여서 이 추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이래서 이렇다라는 그 설명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게 의미가 나와 있지 않는데 원어 성경책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왜냐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조건과 결과에 대해서 연결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뭐라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웠을까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라는 도시 가운데에서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요? 종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라는 그 도시 가운데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몇십만 정도 되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종들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그냥 시장에서 우리가 예전에 그 전통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 닭도 팔고 뭐 강아지도 팔고 뭐 이런 짐승들을 팔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종들도 노예들도 거래되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이지만 않으면 그 종이 죽거나 살거나 주인에게 어떤 책임을 묻지 않을 정도로 이 종이라는 존재는, 그 신분은 굉장히 정말 비천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로마라는 도시는 그렇게 빈부격차, 그 다음에 어떤 권세 있는 자와 권세 없는 자들이 뒤섞여서 살고 있으면서 휘황찬란한 황제의 보좌가 뽐내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도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황제와 함께 그들의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운 철학자들, 예술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저 이스라엘, 저 변두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어떤 그 조롱어린 그 자기네들끼리 속담같이 썼던 말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찮고 비천하기에 짝이 없는 그곳에 있었던 예수라는 그 인물을 교회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고 그 예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로마 황제처럼 잘나고 대단하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학문이 정말 뛰어난,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그러한 인물이라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겠죠. 그런데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예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지 않나요? 부끄럽다 이런 표현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견주어 볼 때 내가 굉장히 막 명품 옷을 입은 것처럼, 내가 비싼 시계를 찬 것처럼, 내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뭔가 막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요? 복음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그 사실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감추고 싶은 거죠. 숨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그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왠지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무언가 정말 비교 우위가 아니라 감추고 싶은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는 자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그렇게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20절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 그들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21절 1장 21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허망하고 미련해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23절을 쭉 이렇게 흘러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뭐라고요?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그 말, 그 고백 안에는 복음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그 능력을 누리고 있고 그 능력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그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 복음이 부끄러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아주 꽉 채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뽐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뽐내어지지 않으니까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이나 철학적인 어떤 외형적인 무언가를 자꾸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왜 들이댈까요? 로마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은 호화찬란 삐까뻔쩍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돈 많은 것들, 능력 있는 것들, 권세 있는 것들, 고린도전서 1장에 나타나 있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그것들과는 어떻게 된다요? 거치는 거래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담이 안 되고 거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뭔가 뽐내고 싶은 거는 뭐겠어요? 권세, 물질,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선악과를 볼 때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이 뭐예요? 그걸 보았더니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무언가 괜찮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복음 외의 것들을 가지고 자꾸 그것들을 향해서 대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위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거라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의 온전한 모습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 26절, 28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붙잡아다 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29절, 30절의 그 모습이 나타나요. 이 모습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메시지라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쓴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의 맨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뒀더니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죄 짓지 않게 은혜 가운데 서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야말로 지옥문이 열려지는 그 결과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고 썩어질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영원한 것과 썩어질 것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이 있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없이 선택하는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저주요, 사망이요, 심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장에 보면 2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2장 1절이 시작돼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말 가운데 판단하다 라는 이 원어는 크리논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요, 습관적으로 판단하다 라는 의미가 있대요. 이 말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한 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그래서 이 2장의 내용을 그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후반부에 하나님을,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지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의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담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통 일반 은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의 그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거를 발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꾸로 자기의 정욕대로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 되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그렇게 이 성을 문란하게 사용한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받는 인물들 가운데엔 누가 대표적이었을까요? 이 로마서라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가 있을 거예요. 그 수신자가 누구겠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겠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다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죠. 예. 한국 사람들의 정세는, 대답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나요? 예. 한국 사람들의 정세는 뭐가 있어요? 엊그저께 방송을 보니까 그 콜린 가신가?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게 보통에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이 한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정서에는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이렇게 뿌리 깊게 차지하고 있을까요? 예? 예, 유교, 불교, 무속신앙. 이것이 은연중에 이렇게 그 나도 모르게 이 백그라운드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전에 그 우리 권사님한테 예배 시간에 그 집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추리닝 입고 앉으면 혼났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교회에 쓰리빠 신고 가면 어때요? 등짝 맞죠? 어디 교회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재래 의식을 행할 때는 의관을 정죄한다라고 했잖아요. 정성을, 마음을. 물론 그거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게 어떤 불교나 무속신앙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마음 가운데 늘 유대인의 풍습,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의 정서 가운데에는 사람들을 둘로 나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간단히 얘기하면 다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이방인은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 가운데, 그들의 행위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늘 뭐를 했겠어요? 정죄했단 말이죠.
판단했단 말이죠. 저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겠지, 혀를 차면서 계속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 2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받아들여질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그 구분이 확실해서 물과 기름과도 같은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방인과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구분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그들에게 있어서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어떤 사람이요?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던 거예요. 택함받은 백성. 그럼 택함받았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모세에게 주어졌던 언약,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람들은 율법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남자들은 다 뭐를 했어요? 할례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는 표시가 검증되고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이방인과 똑같이 너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래요. 그래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니까요. 그럼 저들은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당연히 이르지 못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택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율법대로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방인이랑 똑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라는 이 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석 가운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너희도 똑같이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이 말이 자꾸 거슬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성경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경 앞에 화면과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따라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로마 교회, 이방인들에게. 로마 교회 가운데에는 다 유대인만 있었을까요?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을 텐데 가면 갈수록 이방인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정치적인 환경도 있었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그러한 황제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황제가 다시 힘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 떠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 로마 교회의 주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교회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이 유대인들은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 열어서 하나가 되기보다는 그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영적인 유대인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영적인 유대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떨 때가 많이 있을까요? 그들을 섬기며 따르며 이해해주고 인정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말에 대해서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들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말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행위나 행동들을 아까 판단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판단하는 것으로 누구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도 판단받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스스로도 판단받게 되는데 그 판단받는 입장이 될 때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왜 너는 내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않냐? 봉양하지 않냐? 라는 그 물음 가운데 함께 읽은 저 마가복음 말씀처럼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야 라고 변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어떻게 해요? 다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단 말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인 유대인은 누구겠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그 질문이나 그러한 어떤 비판이 쏟아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형편이 이래서, 나는 조건이 이래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빠져나가고, 그 사람의 입장이나 형편에 대해서는 어땠다는 거예요? 전혀 한치의 이유도 없이 그것들을 이렇게 뭉그려뜨리는. 그러면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언가, 우리 2장 13절 말씀,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뭐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자라는 이 말은 그냥 익숙하게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말을 입술로는 정말 능수능란하게 그것들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은혜가,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로마서라는 성경은 특별히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신칭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그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뜻하고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바로 한 장만 넘어가서 2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행동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의미랑은 또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 2장과 1장의 내용이 같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이 교회에서 복음을 부끄러운 자들의 행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온전한 행동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살까를 고민한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데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누굽니까? 그렇다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내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것이고 뽐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예수가 내게 부끄러운 것이 되어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빛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게 되고, 그 복음의 빛이 사라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며 정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데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가장 최소의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도 나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보다는 그 은혜를 가리우는 행동도 내가 서슴지 않고, 많은 성도들도 서슴지 않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2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길이 참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그래서 로마서의 이후의 내용을 보면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4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구별된 자를 통하여서 5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6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해요?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똑같이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거듭나야,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그 은혜의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이방인과 또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축복과 이방인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그러한 어떤 그 구원의 계획들이 이 가운데는 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되새겨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과연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내가 뽐내는 믿음이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예수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 은혜를 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누어져 갈 수 있도록 무언가 입술을 통한 정죄나 심판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행동들이 아니라 그 은혜의 빛을 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겠죠. 근데 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과 지적하는 손가락질을 하는 것과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연약한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돕는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게 없으면 나는 내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동시에 그 손가락을 통해서 나도 지적과 판단받을 수밖에,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그 공동체 가운데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살리는 공동체,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가 파괴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 축복의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꽃피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